좌우 옆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 자녀들 같이 이렇게 목례하면서 인사합시다. 잘 만났습니다. 우리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하고 이번 주 저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34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주일날 혹은 각종 예배가 되면은 이렇게 만나서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같이 그 영적으로 교감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우리가 온라인 예배, 우리가 익숙지 않은 단어 비대면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자리가 빈 가운데 우리 교역자들, 우리 예배 준비팀들이 이제 몇 분이 앉아 계시지만은 이렇게 목회자가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고 또 생동감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이 많이 아쉽고 때로는 이렇게 슬퍼지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가정을 허락하셨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의 제단 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인이 있고 메시지가 있음을 알고 이번 계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 예배가 또 회복되면 좋겠다,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위로가 되고 또 곧 얼마 있으면은 다시 만나서 같이 마음껏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할 날을 또 기대하기 때문에 또 슬픔이 가시면서 오히려 소망과 이런 은혜가 넘칩니다. 지난 2월달 시작하였던, 어떻게 보면 작년 11월, 12월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지난 2월 시작했던 중국 우한 폐렴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실은 2개월, 3개월이면 종식될 줄 모두가 알았습니다. 근데 거의 지금 6개월, 7개월이 되는 이 가운데 이제는 생활 방역 시대가 와서 마스크를 쓰면서 철저한 생활 방역하면서 직장 생활도 교회 생활도 시장도 가고 우리가 모든 가정 생활 내조 활동을 하면서 철저하게 간격을 두면서 조심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활 방역 시대가 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바로 9월 6일 밤 12시까지 방역 수위를 경상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온 것이 또한 슬픕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또한 기업은 기업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총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방역에 협조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두려움과 공포로 사회적인 혼란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를 준비하며 교단마다 아니면 모임 단체마다 포럼을 만들면서 대처하면서 준비하면서 최대한 방역을 하면서 예배만큼은 생명선과 같아서 지키기를 몸부림을 쳤지만은 정부나 방역 당국에서는 교회 예배만큼은 신성불가침으로 침범하지 않기를 원했지만은 워낙 감염법에 의해서 다툴 수밖에 없는 이렇게 몇몇 단체들 또 몇몇 사람들이 조금 지혜롭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지만은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세상에 이익을 구하는 이익단체가 아니죠. 영리를 구하는 영리단체가 아니죠. 교회는 전적으로 영적인 단체입니다. 죄인인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에 벅찬 감격을 가지고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예배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정된 예배 시간 되면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예배당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헌신하고 이 봉사하는 것이 교회에게는 본질이고 기능 중에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고 비대면 예배 드려도 되는데 왜 꼭 현장에 만나게 해야 되냐, 그걸 헌금에만 연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운영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모여야 교우들이 확실히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목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고 세상에 나가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처럼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예전에 미처 몰랐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가정에 돌아가서 세상에 직장 돌아가서 내가 몰랐었는데 예수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 사실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소원을 바로 이 교회에 두셨고 교회가 바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서로 예배당에서 만나서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간간히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교회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생명선과 같습니다. 우리 온 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뇌, 또 우리 속의 오장육부,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우리 바디, 몸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소중합니다. 우리 몸 중에 한 부분만 없어도 우리는 불편하고 지탱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건 생명입니다. 그리고 호흡입니다. 아무리 손발과 우리 기능이 정상적일지라도 어느 날 호흡이 멈춰집니다.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면은 우리의 모든 육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 지혜, 모든 것이 다 헛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이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조차 갖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우리 방역대책은 방역대책대로 교회에게 예배의 기능을 상실한다든지 생명선을 무너뜨리는 것보다는 더 강력한 방역을 요청하고 철저한 이런 방역 가운데 그렇게 하기를 요청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도 그동안의 사역의 15분의 1, 10분의 1, 5분의 1을 축소하면서 지금도 주일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가정 예배로, 수요 예배도 온라인이 아닌 가정 예배로, 금요 심야기도 가정 예배로,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 130여 분의 연로하신 분들이 오십니다. 일주일에 적으면 300명, 많으면 350명, 400명까지 지금까지 13년 동안 1년에 18,000명,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한도 1년에 7천만 원, 8천만 원이라면 13년이라면 9억, 10억 이상을 우리가 투자하며 그 사역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남동구청에서 우리 교회를 인정해 줘서 사할린 영주 귀국자들을 13년 30명을 출발해 가지고 지금 13년 동안 우리 자원봉사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을 못한 지도 3개월 이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팀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섬기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바꿔서 한 달에 격주로 해서 봉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선물 봉다리를 만들어서 한 14,000원, 15,000대는 선물 봉다리를 한 140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철저히 방역을 하면서 집집마다 조심스럽게 선물을 전달해 주는데 그분들이 감동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이게 바로 이 교회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가운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15분의 1, 때로는 10분의 1, 5분의 사역을 다 축소해가지고 한 번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그마저도 지난 주일부터는 장로님들도 교회에 오고 싶고 우리 권사님들도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싶은데, 그래도 선하게 올 때는 잠깐 피해가듯이 때로는 데모하고 싶고 때로는 저항하고 싶습니다. 진짜 이것이 신앙을 우리가 공격하고 우리 신앙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저항해야 되죠. 그러나 감염법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방역 대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슬프지만은 마음이 아프지만은 마치 호흡이 멈추는 고통을 느끼지만은 우리가 방역 대책과 정부 시책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이 마지막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마저, 크리스천들마저 지금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와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그 빛을 잃어버리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도 뭐, 목회자들도 뭐, 성도님들도 뭐, 크리스천마저, 교회마저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 기업이나 이익단체들의 한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만이라도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과 다름을 보여줘야 하며 더 나아가 신앙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저항하고 싶고 데모하고 싶고 때로는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습니다. 정부를 향하여 우리 주변을 향하여 누구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잠깐 내려놓고 신앙인들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인들은 문제는 이 세상에 있지만은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 말씀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성경은 어떤 답을 주나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3월경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점점 확산되는 그런 때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한 번은 성도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근간에 회개라고 하는 이런 일을 많이 생각하면서 이 본문이 떠오르면서 이 본문을 저는 다시 준비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줍니다. 아마 유튜브에 이 설교가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설교가 메시지가 어떻게 또 역사하나 한번 현장의 스태프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같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주의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청종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부터 회개하자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때 마침 두세 명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리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일로 마치 고소 고발하듯 예수님께 왔다는 사실이죠. 2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어 사람이 빌라도가 행한 일로 인해서 빌라도를 고소하려고 빌라도를 고발하려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두세 사람을 향하여 너희들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줍니다. 또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에 망대가 있는데 아마 18사람이 올라가 있던 그 옆에 있던 이 망대가 무너짐으로 18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저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저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을게 이렇게 정죄할 수 있는 걸 찾고
있는 이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너, 우리라고 하는 초점에서 바로 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오 목사, 너부터, 너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는 거야. 오 목사, 너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이 아침에 받을 때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죄를, 내 잘못을 발견하는 게 은혜구나.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고소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해를 받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하면서 아까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의 두 사건을 통해서 3절과 5절을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빌라도를 고발을 하려고 왔던 두어 사람에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사망한 18사람을 향하여 정죄하는 사람을 향하여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직장과 가정과 모든 관계 속에서 오늘 이 말씀대로 주께서 오늘 내 이름을 부르며 오 목사,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방향을 들었다가 잠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가정의 문제가, 교회라는 공동체 문제가, 나라의 문제가, 아니 우리 기관과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사장님 때문에, 어떤 지도자 때문에, 아니면 책임받은 누구 때문에 하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죄하고 했는데 나 자신이구나. 나 하나가 변화된다면, 나부터 회개한다면 내 공동체가 아름답지 않을까? 우리는 오늘만큼이라도 한번 자신을 향하여 한번 말씀의 이런 자를, 또 말씀의 거울을 한번 들이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회개를 이야기할 때도 그룹, 집단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개인적인 구원과 개인적인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물론 복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런 우리란 공동체 중에서 개개인 각자가 스스로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공동체에 누가 문제가 아니고 저의 잘못입니다. 제 문제입니다. 스스로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사 우리를 불의해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쭉 말씀을 볼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따라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유와 핑계를 대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서 이웃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 다음에 지옥문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누구 때문에 제가 이런 죄를 져서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는 애석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가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누가 그러는데요, 누구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창조 이후 최초의 인간 아담도 하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결국은 하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마 교우들 중에도 주변 분들 잘못 만나 이상한 정보를 듣고 살다가 이 다음에 후회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어리석습니다. 안 됩니다. 궁극적인 지옥문 앞에 가서 당신이 책임지세요. 누가 책임지세요?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당신이 책임지세요. 그 사람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같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희생양, 즉 숙주를 찾고 있는 듯 합니다. 처음 우리가 우한발 폐렴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 그동안 생소했던 용어들 많이 들었죠. 바이러스, 박쥐, 숙주, 타핵, 비말, 팬데믹, 언택트, 기저질환, 그 중에 숙주란 용어가 있습니다. 중간 역할, 바이러스가 사람에 침범하기 위해서는 직접 침범치 않고 중간에 어떤 매개체를 활용하여 접근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욕하지 않고 중간 숙주를 욕합니다. 숙주를 욕하면서 바이러스를 욕하지 않아요. 원인은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가 어떤 대상을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에게 접근해서 사람에게 어떤 바이러스 걸리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주죠. 중국 우한 폐렴일 때 많은 사람들이 박조기를 먹는 동영상이나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박쥐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제가 사진 몇 컷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박쥐는 새처럼 날아다니지만은 조류가 아닙니다. 포유류입니다. 젖먹이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98년 말레이시아 니파란 지역에 1년 사이에 100명이 전염병에 죽었습니다.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들로 전염병이 시작된 걸 발견합니다. 박쥐가 범인인 걸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박쥐의 서식지를 망가뜨리면서 시작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양동장의 나무에 서식하던 박쥐가 서식지가 없어서 양동장 건설로 서식지를 잃은 이 박쥐들이 결국은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박쥐들의 서식지였던 곳에 나무들을 베어냅니다. 거기다가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 돼지 농장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거름을 치우기도 하고 돼지를 사육합니다. 그때 간간에 남은 몇 개의 그런 나무에 박쥐들이 밤중에 왔다가 거기서 박쥐의 타핵을, 박쥐가 거기서 바이러스 숙주가 박쥐입니다. 박쥐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어떤 타핵과 바이러스기를 침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이걸 연구하면서 사람이 아니고 박쥐였구나, 박쥐가 아니고 바이러스균이었구나. 그래서 이 백신을 위해서 이제 전 세계가 바로 의료계통이 비상이 걸리게 여러분 되었죠. 일전에 또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불과 지금부터 한 4개월 전에 JP 모건 보고서에서 한국의 코로나19 상태는 3월 20일이 정점이고 카트 최대 감염자 수가 1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 걸 여러분 3월 달에 들을 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1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다고요? 그러나 미국의 JP 모건 보고서에서는 이미 수개월 전에 한국의 코로나19 사태가 3월 20일이 정점이고 최대 감염자 수가 1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은 1만 명이 다 2만 명에 육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전을 우려하면서 마크 립시치라는 하버드 교수가 1년 내 전 세계 인구의 40에서 70%가 감염될 거다. 상상할 수도 없었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의 NIH 박사가 백신 개발은 로켓 속도로 해도 최소 1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학설을 발표하기도 여러분 했습니다. 여러분, 죄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마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마귀도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접근해서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와와 아담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게 합니다. 지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순수했던 성도님들이 어느 날 이상한 방향으로, 가만히 보면 악한 영들이 그 사람에게 직접 역사하기도 하지만은 그와 평소에 가까이 했던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다음에 완전히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 맛과 재미를 느끼며 살게 하는 그런 이유와 원인이 마귀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부모님을, 그리할 때 내게 해를 주는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공격할 때 바로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주변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지만은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에게, 또 교회를 통하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의 권위 아래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지도자를 통하여, 그리고 부모님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지 우리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간에 우리는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지자체의 광역시장을 위해서, 때로는 군수님을 위하여, 때로는 시의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회사의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주기를 원하는 반면에 마귀는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매개체를 통하여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어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로와 망대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보다는,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보다는 저 사람들이 왜 죽었지? 왜 그 장소에 갔지? 무슨 잘못이기에? 빌라도가 나빠? 고소 고발하는 데만 관심을 갖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게 주는 말씀이 뭘까? 내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됩니다.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을 통해서, 감염병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물질의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과 깨진 관계 속의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의 원인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 쓰시려고, 내가 무릎을 꿇고 회개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요, 신비한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반드시 그런 역사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요, 아버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집을 잘못 만나서, 그게 아니고 아하, 나 때문이구나. 내가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신비한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 회개하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의 전국 부흥단에서 각 위원회 부흥단과 연합하여서 회개, 회복, 연합, 성되어 다시 일어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권역별 1일 회개성일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42대 대표단장으로서, 초대 대표단장이 89세가 되는 구분은 목사님인데 지금도 얼마나 건강하신지 배후에서 기도하고 힘을 주고 있는데요, 42대 1위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여름 산상연합기도입니다. 전국의 감리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평신도가 기도원에 2박 3일 혹은 3박 4일 동안 숙식하면서 은혜를 받는 산상기도였는데, 이번에 나라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그걸 모일 수가 없었어. 전임 단장님들, 우리 임원들이 신중한 가운데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대표단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지 못하고 12월이면 끝나야 되는데 어찌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사무총장, 우리 목사님과 임원들을 중심으로 이런 제안들이 들어왔습니다. 권역별로
감리교회 11개 연희 중에서 10개 연희가 동참했는데 각 연회 부흥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국 부흥단과 함께하는 11 회개성회를 갖자. 두 가지를 병행하자. 첫째는 현장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두 번째는 전국 부흥단 TV를 우리가 만들어서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운동하자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런 상황에 와서 현장에 모이지 않고 그냥 온라인 유튜브 전국 부흥단 TV를 클릭하면은 우리가 방송에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회개운동하자. 이것이 제 마음에 이제 결정이 되면서 얼마나 감사했던 거지. 9월 2일 이번 수요일입니다. 최고의 악조건, 최고의 어려운 조건 속에서 대표 단장인 저희 교회에서 이번 수요일날 7시 30분 김철환 감독님 또 박명훈 감독님을 중심으로 7분의 스태프팀들이 와서 온라인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런 일에 우리 교우들이 기도해 주겠는데요, 우리 한번 유튜브 전국 부흥단 TV 동영상 우리 잠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회개가 분리들 일어나면서, 또한 이런 운동이 또 우리 교회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운데 들풀처럼 전국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인천 고잔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국 부흥단 대표 회장을 맡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오영무 목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전국 부흥단이 하는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만요, 그 중에 가장 큰 사역은 여름이 되면은 8월 세 번째 주일에 이제 기도원을 우리가 빌려서 전국 이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평신들 초청해서 여름 산상 연합성의를 우리가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임원들이 과감하게 이번 연합 부흥 성의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감리교단에 11개 연회의 부흥단이 있습니다. 이 부흥단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 하루 저녁 온전히 회개하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회개 성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나부터 회개하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나 그리고 또 하박국 3장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세운 거룩한 성전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부흥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나 한국 교계가 가장 필요한 것은 연합이요, 하나요, 화해요, 일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론이 분열이 된다든지 내 탓을 돌린다든지 이런 사상으로 우리가 빠진다면은 대한민국 한국 교회는 동력을 잃고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에 한국 교계가 또 대한민국이 연합이 되는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임도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회개를 위해서 모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1907년도 장대연 거룩한 대부흥의 회개 역사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이전에 1903년도에 원산의 하디 선지자를 통해서 개인적인 회개와 더불어서 공동체의 성령의 역사와 회개 운동의 이런 역사가 오늘 대한민국 교회를 있게 하는 동력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에 전국 부흥단을 중심으로 해서
각 연회 부흥단과 함께하는 권역별 하룻밤 성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의 불씨를 통해서 저녁에 회개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부터 회개하자, 교회부터 회개하자, 전국 부흥단부터 먼저 회개하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셔서 이런 회개 기도 운동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한국 전역에 퍼질 걸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동참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동참한 비결은 첫째는 지정된 장소에 회개 집회가 일어날 때 참석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국 부흥단 TV를 우리가 만들어서 온라인 유튜브 실황 중계와 더불어서 회개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 부흥단 TV를 클릭하시고 함께 동참하시되 139 기도 운동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자.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과 용서와 부흥의 역사가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에 임할 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를 가정에서 우리가 드리면서 로마서 8장을 정독하기로 하고 저희들도 가정에서 그 말씀을 정독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회개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전에 성경은 유쾌한 날이, 상쾌한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다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샤우팅하듯 선포해야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오목사가 회개하고, 여러분 개인 이름을 놓고 한번 보세요. 오목사가 회개하고 돌이켜 오목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오목사에게 이를 것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보신 대로 이건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우리 전국 부흥단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정에 듣는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실을 믿고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 본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부터 가정에서나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통의자복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확언, 이 말씀을 붙잡고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우리 삶이 아니고, 세상은 어렵고 힘들어도 뭔가 당당하게 나는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다, 반드시 우리 교회에게, 반드시 내 가정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역사하되 나를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나를 통해 역사할 거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오히려 당대하게 이 말씀을 막 선포하면서 그분 한 주간 산다면은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가 열릴 것이고, 안 될 수 없는 거룩한 교회 부흥과 딱딱하고 막혔던 이런 어려운 이런 전국들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회개의 기도가 작은 불씨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주변을, 여러분 만나는 많은 사람에게 카톡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많은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불같이 역사는 회개 역사와 용서와 회복의 역사, 이런 연합의 역사, 다시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아픈 분들, 또 답답한 분들 이 시간도 치료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아픈 상처에 믿음의 손을 얹고 우리가 선포하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 현장에 우리 교회 다 오시는 못했지만은 말씀을 듣게 함을 감사